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기도문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언부언하며 마치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많이 말해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깊이 우리 인생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갚아주시고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 십계명처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 부분과 또 우리에 대한 간구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기도돼야 하는가? 주기도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표준이고 모범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단어를 받으시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간접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취하는 것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다른 면에서 하면 사람이 주어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신다, 속히 그 영광을 취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시도록 촉구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런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인생이 무엇이 잘해서 무엇인가 영광을 내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시기로 작정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빨리 속히 자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청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죠. 이 쇠약하고 타락한 땅,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취하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가? 10절 하반절과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가장 핵심은요, 앞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취해진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임하다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치, 또 하나는 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재판해 주시고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이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원드립니다. 왜 그렇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요? 아니요. 이것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요, 가장 완벽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수많은 통치자가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 주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에게, 아니 타인에게 완벽한 왕이 되어서 그 삶을 보호해주고 온전하게 재판하고 또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왕도요,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에 급급하였지 하나님처럼 인생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며 모든 것을 희생한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할 때 인생의 가장 온전한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온전함들이 허락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언제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좋은 것, 더 편안한 삶, 더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임하는 것이 가장 1순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어떻게 보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요. 우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은 자들을 위해서, 나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의 거의 대부분은 나와 관련된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눈을 더 넓혀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공교회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의 건물이나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요, 멈춰질 일이 사실 없다고 봐야겠죠. 내일, 내 문제, 내 걱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언젠가 멈춰지게 될 겁니다. 아니, 나의 문제가 어떤 것 하나가 해결되면 우리는 잠시 기도를 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 안의 믿음의 공동체들만 생각해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같은 문제를 공유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365일 우리는요, 기도해야만 하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간구해야 되는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님은 간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자신의 자녀들을 파는 자들도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자들도 있었을 만큼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요, 우리 육체를 위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 영혼의 양식을 먹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언택 그냥 집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 시대가 되었을 때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많은 자들은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주의를 성수하기 위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점점요, 그 열정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면요, 더 많은 시간, 누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가,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 당연히 말씀을 받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시대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한 주 굶는 것, 그렇게 별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영혼의 양식을 취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취하지 않는 것들이요, 보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일용할 양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것들을 취하고 먹고 마시며 그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새벽 기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우리가 마치 주님 앞에 용서받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구약 배경으로 의하면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배경들을 그대로 차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1차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약의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할 거야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용서받은 자로서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처럼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니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보다는 그것들을 가지고 오래 기억하고 미워하고 그것들을 배갚아 주려는 습성,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요 단숨에 사라지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냥 한순간에 확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누군가를 용서하는 인생들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용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 가운데 용서받은 자들이고 그 용서받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 이루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넌 용서받았고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이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 아니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자들이 있다면 또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유혹과 시험,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우리의 삶에 정말 뗄 수 없는 것,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인생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행하는 것들마다 다 악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근본부터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필연적인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 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냥 용서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취급받는 그 정도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매일매일 닮아 거룩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길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도가요, 지난 20세기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지난 40년간 계속해서 암송하고 또 이야기하고 예배마다 아니면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죄의 문제 아니면 용서의 문제, 그 앞에서는요 초라하고 작아집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 기도, 어떻게 보면 되지 않을 그 기도를 말씀하라고 계속해서 암송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것은
되지 않을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더디 발견하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것뿐이죠. 여러분,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된 그 통치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는 완성을 놓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겁니다. 더 완전해지기 위해, 더 예수 닮기 위해, 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요. 또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싸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들, 팔복, 빛과 소금의 삶,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삶, 원수를 사랑하는 삶,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이요. 주기도문을 꽉 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완성해 가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 확신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영육의 강건함들을 위해 일용한 양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취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누군가의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언제나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사모하며 언제나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언제나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이 있어 영육이 강건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거룩하여서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 하나님 넘어지지 않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붙드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아름다운 인생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 제목 난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과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코로나19와 또 그에 대처하는 당국 그리고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소영자매 또 결혼식이 있는데요. 2단계로 격상되어서 또 예시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또 아름다운 결혼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한 가정이 하늘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 아침에 공동의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놓고 말씀 놓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상하시며 통성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혼의 양식들을 온전하게 취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또 그들의 마음이 지켜지지 못해 취하는 자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취하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들 경제적인 어려움 당한 자들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그들의 삶을 또 함께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육의 양식들을 취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또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아버지 공부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걸음 더 걷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 자녀들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지켜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또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또 결혼하는 우리 자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영이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을 끌어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도 하였거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더 아름다운 결혼식 놀래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이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또 그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 풍성함으로 또 감사의 제목들로 허락하실 것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예식 예배로 하나님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 하나님
아버지 유정단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택하게 하시고 이 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국민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자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광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 삶을 장악하시고 하나님을 통치하시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내게 나오니 그 마음을 주님 내게 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위로들은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선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며 하나님 나누며 베푸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약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히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 사랑을 나누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 받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용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시험에 들지 않고 거룩한 인생들로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예수 닮아가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 나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담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또 간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그 삶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또한 우리 환우도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삶에 하나님 앞에 의탁드린 자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홍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고용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집사님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늘 영육의 강건함이 있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육신의 강건함들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의 자리에 나와 그 영이 강건해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기도했을 때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약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능력하시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 사람들 허락하실 것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아이들과 또 약한 인성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육신을 붙들어 주시사 온 사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에 주시는 위로들과 하나님 아버지 역사들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